우리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대표 모델이 누구죠? 한나. 그렇습니다.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 참여해 보고 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것이 또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우리 어머니 기도회의 두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한나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본,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큰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한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토로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그 고통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에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빛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1장에서 우리가 한나의 그 고통 어린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2장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막 격동되고 또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한탄의 여인, 슬픔의 여인, 고통의 여인으로 울부짖었다고 하면 2장에서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져서 한나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따라해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힘, 권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 있어서 이 뿔의 역할이죠. 뿔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막기도 하고 또 찌르기도 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짐승의 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동안 한나는 이 뿔이 없는 채 살았습니다. 뿔이 꺾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푹 들이받으면 막을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당하는 대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대적, 집안에 있는 그 대적, 또 다른 남편의 부인이 너는 자녀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뿔이 꺾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들이받으면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 할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구석에 가서 구겨져 있고 눈물만 흘리고 훌쩍훌쩍 슬퍼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한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뿔이 꺾인 채 살게도 하십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죠. 내 뿔이 꺾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뿔을 세워주시고 그 뿔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묘한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이 꺾인 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꺾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것이죠. 뭐 뿔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빨도 다 뽑히고 발톱도 다 뽑히고, 그죠? 예전 같으면 그냥 확 해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뿌리 꺾이고 이빨 뽑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뿌리 팍 꺾였어요.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안 한 것은 아닌데 열심히 노력하고 이력서를 많이 집어넣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 팍 꺾여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죠? 이력서를 많이 집어넣는데 마음의 뿌리, 그냥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마음의 뿌리 푹 꺾인 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대꾸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하는 뿌리 꺾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결혼 정년기가 훌쩍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건강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갑자기 아픈 부분이 찾아와서, 오래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침체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픈 것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이 여의치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목소리가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막 엄청 컸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몸도 가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뿌리 팍 꺾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뿌리 꺾인 채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어머니 기도니까 자녀 때문에 나 혼자 같아서는 그냥 날아다닐 수가 있겠는데, 그죠? 나 혼자 같아서는. 그런데 자녀 때문에 뿌리 팍 꺾여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꺾어 놓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뿔을 꺾어 놓으실까? 오늘 한나가 내 뿔이 꺾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뿔을 다시 높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 뿔을 꺾어 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꺾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 속 사람 안에 짐승이 가득해요. 짐승이. 그런데 뿔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뿔까지 높으면 막 옆 사람 들이받으니까, 그렇죠? 짐승이 가득한데 속 사람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데, 뿔까지 높여주면 막 아무나 들이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뿔을 꺾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다른 사람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뿔을 꺾어두시고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점점 뿔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뿔이 높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직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또 우리의 경제적인 또 활력도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만 한다면 그 꺾여졌던 뿔도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오랫동안 뿔이 꺾여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다른 것은 없어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 다른 것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아내를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더 배나 그 아내에게 주는 넉넉함이 있었지만은 딱 한 가지 이유,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냥
뿔이 꺾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받으면 바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욕을 하면 그냥 욕하는 대로,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바로 한나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새로운 뿔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꺾였던 뿔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뿔이 높이 솟구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한나가 한번 깊이 떨어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낮아져 보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본 여인이기 때문에 이 뿔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뿔이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고 높아졌지만은 이제 이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뿔을 가지고 뭐를 해요? 옆 사람 받아요? 내 뿔이 더 세다, 옆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뿔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 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괴롭히는 그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더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도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 사건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힙니다. 성을 건축하라고 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에게 지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무엇인지를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출애굽하면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그래서 그 바다를 통해서 마른 땅, 바다인데 원래 그냥 질퍽한 땅도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두 절 읽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바로의 그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고 수몰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면서 자신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또 집도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고통이 배나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자신들의 머리 위에 군림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또 화답을 합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하는데 15장 20절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뿔을 높이실 때에 꺾였던 뿔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압제에 항거하지도 못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들이받으면 바칠 수밖에 없는, 욕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 대꾸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영광을 크게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시련이 전혀 없고 뿔이 항상 높이 있었다고 하면 이마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한번 뿔이 꺾여봤습니다. 뿔이 없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냥 뿔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바치고 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뿔을 높이 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큰맘 먹고, 제가 이제 결혼 한 16년, 그 정도 차가 됐는데 신혼여행을 사실은 제주도로 갔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가 이제 제 아내는 처음으로 다시 이제 제주도를 가보게 됐어요. 아이들 2명과 같이 태어나서 한 번도 제주도를 안 갔는데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어요. 큰맘 먹고 제주도를 갔는데 날씨 그 소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내 비가 왔어요. 내내 비가 왔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오는 날 환하게 괜찮다. 오려고 막 짐 다 싸고 나오는데 햇빛이 쨍쨍. 좀 아쉬움이 없었다 그러면은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느끼고 또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호우주의보에 천둥 번개 막 이렇게 치고 엄청난 거친 비바람에 파도. 그래서 마지막 조금 그냥 바다에 들어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 제주도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21개의 올레길이 있어요. 21개의 올레길, 그죠? 바닷가를 쫙 따라 걸어갈 수 있는 21개 올레길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소문이 난 올레길이 몇 번 길이에요? 제주도 안 갔다 오셨네. 6번, 7번. 6번, 7번 나중에 한번 제주도 가시면 꼭 6번, 7번 올레길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 7번 올레길 가운데 그 딱 중심에 외돌개라는 게 있어요. 외돌개. 서귀포에서 아주 가깝죠. 외돌개. 그래서 외돌개 또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황우지 해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 유튜브가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소개를 너무 잘해놔요. 황우지 해변에 보면 이제 스노클링을 할 수 있어요. 스노클링 아세요? 여기 입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스노클링. 예,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요. 기대를 제가 스노클링을 꼭 해보겠다. 4m 밑바닥까지 한번 갔다 오겠다. 이렇게 딱 했는데 출입 금지. 그 앞에 딱 가니까 너무 비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 금지. 좀 많이 아쉬웠지만은 또 아쉬워해 또 다음에 또 가겠죠, 그죠? 아쉬웠지만 그 옆에서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잠시 거기에 이제 경치를 다 구경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잔잔한 바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 멋진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파도가 그냥 몇 미터 파도가 막 그냥 팍팍 치는데 한참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야, 이 비바람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저렇게 멋진 광경이 생겨졌구나. 할렐루야. 그냥 아무런 바람도 없었으면 그냥 밋밋한 해변이 됐을 것이에요. 아무런 경치도 없이. 그런데 그냥 제주도에 바람 많잖아요. 파도도 세게 치니까 이렇게 멋진 광경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바람이 심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는 걸까?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너무 밋밋했을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고 멋진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찬 비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깎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또 자녀들의 마음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에 바람이 너무 많구나. 세찬 파도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방파제가 되어주면 좋겠다. 저 세찬 파도를 맞으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쓰러지는 자녀들을 보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픈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바람과 파도가 없다면 정말 볼품없는 해안가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없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깎여지지 않는다면 멋진 경관으로 펼쳐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파도와 바람이 만든 놀라운 비경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비경과 절경을 위해서 시련과 아픔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석구석 아름다운 절경, 비경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와, 노래하고 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고매한 인격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뾰족한데, 나는 이렇게 힘들 때 그냥 화를 내고 원망밖에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탁월하고 저렇게 믿음이 깊을 수가 있을까? 그 인생의 흔적을 보게 되면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예, 그렇죠. 예,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존경할 만한 인격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많은 시련으로 깎으시고 빚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 한나가 뿔이 꺾여 있었어요. 1장에서만 해도 막 인생 끝났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절규하고 아파하던 그 한나였지만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영국에 몇 년 살아봤는데 영국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은 존입니다. 존. 그래서 존 하면 몇 사람이 쳐다봐요. 존 하면 다 쳐다봐 다. 그리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는 그것을 이제 UN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사실은 존이더라고요. 보니까 스코틀랜드 말로 UN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또 영어 말로는 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 이 사무엘인 것 같아요. 사무엘, 다니엘 혹은 사무엘, 그죠? 이런 이름들. 어떻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와 같이 성경 가운데 존귀한 이름으로 새겨지게 되고 훗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내 자녀가 사무엘 같았으면 하고 사무엘 이름을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가온 세찬 비바람과 파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뿔이 꺾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나의 뿔을 세우시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니까 만약에 1장의 고통이 없었다면 2장 이후에 사무엘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냥 뭐 행복한 한 가정, 일반적인 한 가정으로 끝났겠지만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어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아주 어린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깨달음이 있어요. 한나의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한나의 찬송과 노래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거룩한 이가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능력을 소개해주고 있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 한나의 입에서 쏟아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이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마 한나는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다시 높여주셨을 때에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고 노래의 제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가 경험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삶의 귀한 교훈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아무나 공격하고 뿔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들이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인나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녀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온갖 몹쓸 말을 쏟아놓고 온갖 악한 말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철저히 시험하시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그냥 함부로 말하거나 교만한 말을 쏟아내거나 내 뿔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길다고 해가지고 좀 날카롭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또 읽어볼까요? 4절 5절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혁명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해요. 고기 구워 보셨습니까? 고기? 예. 고기를 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래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막 익고 막 타가려고 하는데 뒤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위에 부분은 아직도 안 익고 생고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 하는데 싹 뒤집잖아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부분이 아래로 가게 되고 아래 부분이 위로 가게 되면서 이제 밑에 부분이 또 잘 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집는다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다는 것이. 부자가 언제까지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언제까지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높았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낮은 위치에 있었다고 언제까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도 막 혁명을 하려고 해요. 사람의 혁명은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공산주의 혁명하면 그냥 피만 불러요. 피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혁명은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공의로운 혁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혁명을 일으키시는데 한나가 아이가 생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가정에 일으킨 작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엘가나의 집에서 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의한 힘을 함부로 휘두르던 분인나, 그죠? 근데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도 같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되 자신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10절에 보면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왕이 없었거든요. 사무엘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끝부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 왕과 또 다윗 왕까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렇게 변화의 시대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왕정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의 찬송시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후에 더 확대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송, 이 한나의 찬송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송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이 찬송은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언제 벌어지게 됐느냐, 이렇게 놀라운 혁명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무시받던 자들이 어떻게 뿔이 생겨져서 다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신원될까요? 언제 이런 일들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우리 1장, 2장, 사무엘상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어떻게 한 장 만에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변화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하시고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뿔이 꺾여 있습니까? 그 꺾여진 뿔 때문에 고통하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실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뿔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옆 사람 들이받지 말고 그 뿔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뿔이 꺾여 있습니까? 공부 잘 못해서 기가 팍 죽어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다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통하여 그러셨던 것처럼 뿔을 꺾어 놓으시고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속의 절경, 비경들을 만들어 가시,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셔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좌절도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꺾여진 뿔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안타까운 상황들, 힘들고 괴로운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잠시 뿔이 꺾였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꺾여진 뿔을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인생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꺾여진 뿔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빈잔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뿔을 잠시 꺾으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꺾여진 뿔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거센 비바람과 그 파도를 통하여 절경과 비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 기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로서 그런 자녀들을 인내와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인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 우리 어머니 기도에 모델이 되고 한나의 종에 맞은 짐승같이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높으시며 주권, 권능, 지혜, 지식을 노래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고 귀한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무엘을 보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역사 우리 어머니 기도에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뿔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꺾여진 뿔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자기 잘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아진 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런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꺾여진 뿔을 다시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계획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사람들 가운데 높이 세우실 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뿔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뿔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고 뿔이 꺾여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뿔을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저렇게 겸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며 우리의 삶의 인격의 비경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 지혜와 그 지식, 그 주권이 칭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인생 내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특별한 연약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엄마만이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연약함이 있을 줄 압니다. 꺾여진 뿔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어머니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되 이 일들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나처럼 찬송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불안함,
이제 방학을 마치고 또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참 기도회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기도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스태프들과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안식년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되어져서 또 충전되어져서 또 주의 교회로 돌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귀한 종이 되시도록,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기도회와 또 담임 목사님,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쓸데없는 짓, 주의를 지키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매주마다 수고 헌신하는 우리 스태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인도자들을 방송과 안내와 말씀으로 섬기시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단이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머니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들게 하시고 그 뿔을 높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아름다운 비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찬송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에 나온 어머니들의 자식들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 관계로 어머니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요. 장정숙 성도님 인도로 전영실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전영실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분 인도하셨는데 전영옥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김보영 성도님, 김보영 어머니, 김보영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순 어머니, 여기 앞자리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하나 성도님 인도로 김영희 D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김영희 D 나오셨나요? 여기 앞자리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칠까요?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